이제 수요일 저녁부터 지난번에 광고 드렸던 대로 예배 회복에 대한 그 말씀들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게 지금 왔다 갔다 하네요. 네, 그래서 그 예배 회복이라는 성경 공부 교재 프로그램이 있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보는, 제 기억으로는 이게 아마 꽤 오래된 것 같아요. 오래전에 아마 교회에서 이렇게 좀 나누고, 또 우리가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가, 또 이 부분들을 하면서 우리 안에 또 예배가 많이 회복되어지는 이제 그런 시간들을 나눴던 것 같고요. 그런 기억이 있는데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네? 아니, 괜찮아요. 그래서 좀 한번 다시 한번 좀 살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교회가 통합을 하면서 이제까지 양쪽 교회가 다 교회 예배를 잘 드려왔지만은 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그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에서 이 부분들을 좀 다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보면은 서론적인 부분을 좀 다룰 것 같아요. 근데 공교롭게도 제가 그 지난주에 말라기서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눴잖아요. 그래서 그 지난주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사장들의 입술에는 다하트가 있어야 된다. 다하트라는 게 뭐냐면은요, 경험되어진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죠. 그래서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삶의 실제에서 경험하고 그 경험한 것들을 나누게 되어질 때, 그것이 백성들에게, 또 영적인 그 갈급함이 있는 사람들에게 큰 은혜가 되어지고 또 길을 제시하는 말씀이 되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경험되어진 말씀을 나누게 되어질 때 백성들을 살리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말라기서를 보게 되어지면, 말라기서에서는 하나님의 대단한 어떤 노여움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노여움과 관련되어져서 제사장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다하트를 가져야 된다. 근데 그 얘기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혹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는 영역에 있어서 대단히 미약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근데 오늘날에도 아마 비슷한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랬을 때 이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냥 책으로 배운 지식이 되어지고 이론적인 지식이 되어지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실제가 되어지고 실제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삶 속에 나타나는 이제 그런 역사들이 있게 되는데, 근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예배와 관련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라기 시대에 그러니까 주님 오시기 한 400년 전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그 시점이죠. 이제 그 시기에는 예배가 굉장히 메말라 있었고,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었던 것들을 이렇게 보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 말라기 전체가 예배를 향한 하나님의 목마름,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백성들이 예배로 이렇게 돌이켜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길을 발견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말씀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라기 특별히 1장과 2장을 이렇게 보면은 그때 당시에 제사장들과 그 백성들의 예배가 타락해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규탄하신다 그럴까요? 아니면 책망하신다 그럴까요? 이제 그런 어떤 모습들이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심지어는 오늘 우리가 말라기 1장 10절 말씀을 좀 이렇게 읽어볼까요? 성경 좀 찾아보죠. 말라기 1장 10절 말씀입니다. 자, 말라기 1장 10절 다 찾으셨나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말씀이 지금 선포되어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룬다 그러면서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이게 이제 제사 드릴 때 번제 드리는 것들을 얘기를 하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사 드리기 위하여 제물을 드리는 그거를 헛되이 불사르는 행위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계속 말씀 좀 띄워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은 그 예배 드리는 그것이 헛되이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은 너희들 중에서 누가 내 마음을 알고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성전 문을 닫는다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구약 시대는 성전 예배잖아요. 그래서 성전에 나와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성전 문이 이렇게 닫혀버리게 되어지면 누구도 나갈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죠. 유튜브로는 그게 안 나가요? 말씀이? 그냥 여기 현장에서만 이렇게 되어지는 건가요? 그래요? 그러면은 뭐 내려도 되겠어요. 예.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누구도 내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드린 사람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면은 나는 거룩한 안식일 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렸다. 그러니까 내 할 일 다 했다. 내 의무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기뻐하지 않으셨는데 나는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어떤 문제 의식이라든지 그 하나님이 그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에 대한 그 아무런 돌아봄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뀌어질 만한 그리고 이게 잘못됐기 때문에 돌이켜져야 할 어떤 필요성들을 전혀 못 느끼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차라리 있잖아요. 내가 예배를 안 드렸어요. 또 예배를 못 드렸어요. 그러면 내가 예배를 못 드렸네. 오늘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어지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런데 예배를 잘 드렸어요. 자기가 의도하는 대로. 그런데 자기 관점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성전 문 좀 걸어 잠갔으면 좋겠다. 누가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이게 참 심각한 얘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살찐 송아지 또 기름진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최고의 예배를 드린다고 번제로 때로는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어떤 제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요, 그것 내가 전혀 기뻐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내가 그거를 받지 아니한다. 가장 아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받지도 않으실 예물을 드리고 그걸 어떤 면에서는요, 내가 크게 희생하고 헌신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은 하나님이 받으실 의로운 성도의 행실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의로운 행실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전혀 의롭게 받아주시지 않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행실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어지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자세와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느냐 하면은요,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함으로 나와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은 내 이름을 더럽히는 행위라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표현이 좀 그런데요. 예배를 드리다가 심판을 받는 거예요. 또 제물을 드리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듣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냐면요, 하나님을 공경함도 없고, 그러니까 말로는 아버지라 이렇게 불러요 하나님을. 그런데 그 마음으로
그 자식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과 같은 그런 공경함의 의미가 전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입술로만 아버지, 주여 이렇게 불렀을지 모르지만은 마음으로는 전혀 하나님에 대한 공경,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중함,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 갈급함,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던 것들이죠. 근데 오늘날도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주여 주여 이렇게 부르잖아요. 또 기도할 때도 주여 주여 이렇게 부르죠. 근데 주여라는 건 뭐예요? 말 그대로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삶의 영역에 있어서는 전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거죠. 그러면 그 내 입술의 그 고백이 공허하게 들려지는 거죠. 근데 이게 습관적이고 습관으로 흐르게 되어지면은요, 자기 자신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입으로는 늘 항상 주여 주여 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리에 있고 또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리에 있는 줄을 알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전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러면서 이 그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그 일들을 보면은요, 그들이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고 또 아버지여라고 이렇게 불렀을지 모르지만은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예배할 때 그들이 드렸던 것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저는 것, 병든 것, 눈먼 것, 이런 것들을 이렇게 드렸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전혀 문제 의식을 못 느끼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드리는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가지고 가봐라. 그러면 그 총독이 그것을 기뻐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인 총독에게 주어도 그 총독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냐고 오히려 역정을 낼 만한 어떤 재물들 그리고 어떤 선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그들은 주여 주여 당신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당신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면서 이렇게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받음직하지 못한 재물이고 예물이라는 사실 자체도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요, 하나님을 존중하고 공경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 저는 거면 어때? 눈먼 거면 좀 어때? 병든 거면 어때? 어차피 태워서 번제로 드리는 거잖아. 번제가 뭐예요? 불로 재물을 태워가지고 그 연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 형태가 바로 번제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그것이 병들었건 또 그것이 뭐 눈이 멀었건 혹은 저는 것이건 뭐 흠이 있는 것이건 간에 한편으로 생각하면 어때요? 다 태워서 드리는 건데 뭐 어차피 죽여가지고 그거를 내장 제거하고 또 뭐 그거를 각을 떠가지고 제물로 드리고 연기로 드리는 건데 뭐 그게 뭐 어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들의 이면에는 뭐냐면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을 드리기보다는 내 편에서 정상적인 것 혹은 살찐 소를 혹은 살찐 양을 드리는 것보다 병든 것, 저는 것, 흠이 있는 것을 드리게 되어지면은요, 그만큼 뭐예요? 손해를 표현이 그래요. 그만큼 어떤 희생을 덜 해도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요즘 슈퍼나 이런 데 가보게 되어지면은 좀 시간이 좀 지난 거라든지 아니면은 먹는 데는 지장이 없지만 약간 상품 가치가 없는 어떤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살 때는요, 예를 들면은 50%라든지 30%라든지 이렇게 저렴하게 살 수 있잖아요. 자, 그랬을 때 그들의 마음을 좀 보자라는 거예요. 최고의 왕이신 하나님, 존경과 공경을 받으실 만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그들은 자기들의 주머니 사정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당연히 우리가요, 그럴 수 있어요. 없는데 어떻게 드리겠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없어서 못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이 문제 삼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의 형편에 따라 재물을 각기 다르게 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돈 없는 사람들은요, 가난한 사람들은요, 살찐 소 안 잡아도 돼요. 살찐 양 안 잡아도 돼요.
그냥 산에 가서요 산비둘기 이런 것 잡아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드려도 그 제물 온전한 제물이라고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신약 시대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헌금할 때 그 헌금함에 돈을 넣는 걸 이렇게 보고 계셨잖아요. 근데 부자가 많이 넣을 때도 아무 감동이 없으셨어요. 근데 가난한 과부가 두 동전을 넣을 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은요 1,000원짜리 2개 아마 그럴 것 같아요. 1,000원짜리 2개를 넣을 때 그걸 보시고요 벌떡 일어나셔가지고요 야야 참 봐라 저 여인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는데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가난한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물론 2,000원도 큰 돈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요 많은 돈 때문에 기뻐하시고 많은 돈 때문에 즐거워하신 게 아니라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드렸던 그 과부의 2렙돈을 크게 기뻐하셨던 것들을 이렇게 보죠. 자, 그랬을 때 이 말라기 문제는요 그들의 어떤 그 가난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부의 문제가 아니고요 마음의 문제인 것을 보죠. 그들이 충분히 드릴 수 있는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가 싫은 거예요. 희생을 치르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흠 있고 그리고 병들고 그다음에 눈 먼 거 이런 것들을 일부러 이렇게 드리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을 보죠.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요.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제사장들이 바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일반 백성들도 제사장을 닮아서 똑같은 그런 어떤 삶의 열매들이 나타나고 신앙의 자세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요 이런 것들이 번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어떤 그런 의무에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3장에 가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문제까지 거론을 하고 계시느냐면은요 11조 문제까지 거론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그 문제를 거론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 타락하게 되어지면은요, 그러니까 자원제로 드리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양을 잡는 거라든지 소를 잡는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기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즐거운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남에게는 보이고 싶고 또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고 그러니까 싼 것 찾다가 병든 것, 저는 것, 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찾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이중적일 뿐만 아니라 외식이에요.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그런 생각과 마음가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거를 문제 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습관화되어지고 이게 생활화되어지고 마음에 이렇게 있게 되어지니까요. 그게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들에 대해서도 손을 내게 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11조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 그래서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내게 드려 하나님의 집에 먼저 있게 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쌓을 곳이 있는지 없는지 보여주겠다. 이게 지금 그 약속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들으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근데 이런 말씀이 나오게 되어진 배경에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주여 주여 하고 아버지여라고 하면서도요 그 마음에 전혀 공경함이 없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들의 삶 속에서 입술 따로 그리고 삶 따로 이렇게 되어지니까요 그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어질 때 예배가 전혀 예배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거는 있잖아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게 그게 예배의 참 기쁨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요 돈 좀 없어도 돼요. 건강이 때론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뭐예요? 가족들과 부부간에 이게 뭐예요? 관계가 멀어지고 사이가 멀어지고 부모와 자식지간에 여러분 대화가 없고 또 관계가 멀어지고 또 뭐 하나가 되어지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뭐가 제일 큰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요 괴로움이에요. 돈이 좀 없는 걸까요? 몸이 좀 아픈 걸까요?
아니에요. 부부가 하나 되어지고 부모 자식지간에 하나 되어지면은요, 뭐 돈 좀 없는 거, 또 뭐예요? 몸 좀 아픈 것,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 그거 별일 아니에요. 그냥 헤쳐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돈이 있어도 건강해도요, 부부지간에 하나가 되어지지 못하고 부모 자식지간에 하나가 되어지지 못하고 가정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게요, 실질적으로 굉장히 큰 고통을 그 가정 안에 가져다 주잖아요. 근데 보세요, 예배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이 내 안에서 이해되어지고, 그래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예배에서 누리는 진정한 기쁨이에요. 일체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삶 따로, 또 입술의 고백 따로, 또 하나님에 대한 관심, 존중, 이런 것 전혀 없어요. 그런데 복음 받고 싶어요. 좀 표현이 좀 그래요,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해내고 고안해낸 게 뭐예요? 그래, 뭐 드리면 되잖아. 그 대신 뭐예요? 내가 희생을 조금 덜 치르고 드린 것처럼 보여지는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 뭐 이런 문제 있는 재물들을 사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너희가 나를 멸시한다. 근데 이 멸시한다라는 말 가운데 뭐냐면요, 예배가 지금 타락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좀 우리 자신을 살펴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하고 있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성경적인 예배를 향한 목마름과 갈망이 뭐냐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과 하나가 되어지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지으실 때도요, 주님께서 성전 안에 거하시면서 그 백성들과 만나기를 원하셨던 것이 성전의 목적이에요. 그게 이제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제사 드리는 거, 예배드리는 거잖아요. 그걸 어떤 의미로 보게 되어지면은 예배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행위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면서 드리는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너에게 심판을 보내실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말라기서 1장을 좀 한번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펴놓고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말라기서 1장 이렇게 보세요. 자, 6절을 이렇게 보면 되죠.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게 참 재밌죠.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멸시하였다,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백성들과 제사장들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우리가 언제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요, 우리가 굉장히 그 주의 깊게 좀 봐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들이요 이미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로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에 영적인 분별력이 굉장히 어두워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들이 자신의 삶에 무엇이 문제인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그 어떤 막이 쳐져 있는지 이거를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는요, 이 말라기 시대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그 행위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어떤 삶의 열매들이 있고 삶의 방향성이 있는가, 이걸 돌아봤을 때 하나님은 아니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문제가 없다라고, 우리 잘 살고 있는데요, 우리 예배 잘 드리고 있는데요, 요즘같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는요, 하나님의 의견만 옳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만이 결국은 나중에 우리가 심판받을 때에 통하게끔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견, 우리의 자세, 우리의 마음,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영향가가 없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7절에 보게 되어지면 주님이 너희가 나를 멸시하는 것에 대한 증거를 대시는 거예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길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더라.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말로 그랬을까요? 그들이요 그 예물을 드리면서 말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제단, 하나님의 그 제물을 더럽히고 있어,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하고 있어, 이게 말했을까요? 안 해요. 그들은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행동으로 지금 그런 일들을 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들은 말로는 절대로 그런 얘기를 안 했는데 실질적인 삶의 영역에서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 경멸하는 행동들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예배를 멸시하는 것으로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의 삶이죠. 멸시, 입술로는 절대 멸시 아니냐죠. 또 생각으로도요, 우리가 주님을 멸시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적어도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그런데 삶의 영역에서요, 우리가 선택하는 것, 우리가 하는 행동, 또 우리가 어떤 일들을 이렇게 이루어 나가는 것들을 보면은요, 과연 우리의 삶의 열매들이 정말 주님을 존중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예배에 대한 우리의 태도도 그래요. 우리의 그 신앙 선배들은요, 예배를 참 귀하게 여겼어요. 생명처럼 여겼어요. 우리 여기 권사님도 나와 계시지만은 지금 우리가 예배에 대한 어떤 개념, 생각, 또 예배를 대하는 태도,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요, 예배를 굉장히 소중히 여겼어요. 근데 그 여기는 마음에는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요즘은요, 예배에 대해서요, 굉장히 뭐라 할까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내가 바쁘면은 예배 안 드려도 돼요. 내가 좀 일이 있으면은 예배 안 드려도 돼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인지를 잘 모르는 거죠. 여러분, 내가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멸시 안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 저는 재물을 가지고 나온 것 같아요. 병든 재물을 가지고 나온 것 같아요. 병든 재물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것과 같을 수 있다는 거죠. 좀 심각하게 좀 이렇게 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말라기서는 구약 시대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 아니 구약 시대 예배니까 그렇죠. 근데 아니요. 구약 시대이건 신약 시대이건 예배를 드리는 어떤 기본적인 자세나 마음의 상태는요, 다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말라기 시대가 꼭 그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예배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예배를 안 받으시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그곳에 주님의 임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임재 가운데 만나는 간격과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반드시 그게 기쁨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영광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생명이 오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라든지 우리의 그 병든 몸이 치유되어진다든지 마음의 상처들이 회복되어진다든지 이제 이런 어떤 열매들이 반드시 있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서 이렇게 지치고 고뇌해요. 그래도 아 내가 주님을 만나 예배해야지 하고 와서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면은요, 제대로 예배 드린 사람들은요, 예배를 1시간 드리고 나갈 때는요, 마음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가벼워지고 또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또 어떤 그 치유를 경험해요. 그래서 얼굴이 활짝 펴져 갖고 나가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 그래요. 그날의 예배가 성공적이었느냐, 하나님을 만났느냐, 임재가 있느냐, 이런 것들은요, 내면의 문제이긴 하지만은요, 내면에 이렇게 변화가 있게 되어지면 그것이 반드시 바깥으로 드러나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그 시간은요,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요, 이렇게 사람의 표정이 달라져요. 제가 종종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 예배가 참 성공적이었구나, 이걸 알려면은요, 식사 시간에 성도들이 나누는 대화들을 이렇게 보면 대충 알아요. 그 요즘은 이제 식사를 못 하지만 예전에는 이제 공동 식사를 이렇게 밥 먹잖아요. 근데 그 해보면은요, 그날 임했던 임재, 하나님의 은혜, 또 깨달은 말씀들, 또 이런 것들을 막 나누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해요. 근데 임재가 어떤 날 없는 예배를 드리고 난 날은 어떻게 하냐면 순 뭐예요? 세상 얘기해요. 그리고 이렇게 나누는 대화들이요, 뭐 하나님의 영광, 임재, 말씀 이런 거하고 별로 상관없어요. 주로 뭔 얘기를 하느냐면요, 뭐 자녀들 교육 문제 얘기, 뭐 염려스러운 얘기, 걱정스러운 얘기, 뭐 이런 것들 해요. 그런 것들도 필요하죠. 왜냐하면 뭐 나누어야 할 뭐 대화들이기는 한데요. 근데 임재가 있으면은요, 세상의 염려나 근심, 자녀 문제, 남편 문제 이런 것들이요, 별로 문제가 안 되어져요. 그냥 주님의 은혜가 있고 주님의 임재가 있으면은요, 그 주님의 임재,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이거 나누라고 이렇게 바쁘거든요. 동의하세요?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오늘날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주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그 증거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우리 안에 기쁨이 있을 뿐만 아니라 기쁨이 바깥으로 드러나고 있는가, 그리고 그런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려본 적이 얼마나 되어졌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보면서요, 만약에 그게 없다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예배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안 되어지니까 임재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메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도요, 여전히 표정이 어두워요. 마음에 근심이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염려들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맡기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한가득 짐을 가지고 왔다가 한가득 그 짐을 가지고 그냥 도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큰 짐들만 쌓여가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지금 계속 지금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런 예배가 계속 드려지다 보면은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면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져요. 그러면서 진짜 깜깜한 밤길을 헤매는 것 같은. 그래서 내 삶에 문제가 있는데, 내 신앙에 지금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 거야. 문제를 모르니까, 그리고 또 뭐야, 동시에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에 대한 어떤 해결책이 전혀 제시되어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아무리 큰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요, 주님이 오시면은요, 그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게 예배 가운데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임재가 끊어지고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또 전혀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만한 능력이 없고 여전히 그 문제들 가운데 지금 쌓여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잖아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말라기 시대와 비견될 만큼 심각한 예배의 위기 가운데 있다. 이게 주님의 임재가 없는 상태에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좀 이렇게 심각하게 좀 생각해 보면서 이런 그 예배 회복을 향한 갈망을 좀 가져야 되는데, 근데 이 예배 회복의 갈망은요,
사실은 우리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는 그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과 그 백성들의 타락한 예배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2장 3절 같은 데 보면은요, 자 보세요. 보라, 내가 너희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개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제물을 드릴 때 제거하는 게 있잖아요. 내장하고 똥을 제거하는데, 근데 제거되어져야 할 것이 똥이 아니라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말씀인 거예요. 그게 심판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다가 상을 받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그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리다가 제거되어질 똥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타락한 예배이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버림을 받게 되어지는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게 있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심판을 말씀하시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은요, 예배를 향한 목마름이 있고 그 백성들로부터 예배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중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라기 1장 11절 말씀을 좀 한번 보죠. 자, 여기 보면은요, 1장 1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계에서 크게 된다라는 그 말인데, 이걸 이제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요, 온 세계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사야 59장 19절에 보면은요, 급히 흐르는 강물처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을 보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온 세상을 덮을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열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실제로 원하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온 열방 온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지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부흥으로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올바른 예배에서부터 그것이 출발한다라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추구하고 하나님을 바랄 때 보세요. 하나님은 자기를 추구하고 자기를 찾는 족속에게, 찾는 개인에게, 찾는 민족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요나서를 보게 되어지면은 니느웨 성이 굉장히 큰 죄악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멸하시기로 결정하시고 요나를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큰 니느웨 성을 멸망시킬 거라고 이렇게 선포하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니느웨 성이 요나 당시에 멸망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한 이유가 뭐죠?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요, 왕으로부터 시작해가요 짐승에 이르기까지 사흘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회개하며 돌이켜요. 여러분, 그 악한 니느웨 성 사람들도요, 그들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돌이켜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요, 그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그 온 땅, 온 성에 이렇게 부으셨던 것들을 이렇게 보죠.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은요,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기를 찾는 개인, 자기를 찾는 족속들, 자기를 찾는 민족을 결코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민족 개인에게 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근데 그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는 기본적인 기본적인 것이 바탕이 있잖아요. 자,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온 열방 가운데, 온 이방 민족들 가운데 임하시는 건요, 그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예배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른 예배 가운데 있지 않으니까 그들을 책망하시고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동시에 뭐예요? 그 백성들이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기를, 하나님을 제대로 찾는 족속이요, 찾는 민족이요, 찾는 모든 열방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오늘 말라기서 1장 11절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부흥으로 임하셔서 그들에게 임재하시는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도 뭐냐면요, 회복된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의 그 족속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예배를 받기 위함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거는 하나님의 열망과 우리의 현실 가운데 굉장히 커다란 갭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하셔서 그들에게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예배 가운데에서 그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열망이 있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현실은 어때요?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저는 것, 눈먼 것,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단순하게 뭐 그 값어치 없는 짐승을 드렸다 이게 아니고요,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삶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리에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게요,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을 해보게 되면은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예배받기를 원하시는 열망과 열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그러면 어떠냐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과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했다 이렇게 얘기를, 언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는데요? 너희에게 지금 문제가 있다, 내 이름을 공경하지 않냐고 나를 멸시하고 있다, 내 이름을 짓밟고 있다 그랬더니 이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짓밟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습니까? 지금 이렇게 되묻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선교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했던 많은 사람들이 참된 예배 가운데 주님을 찾고 구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이 한국교회에 부흥으로 임하셨어요. 놀라운 그 부흥 영광으로 임하셨기 때문에 그 부흥의 열매들이 한국교회에 나타났었거든요. 그게 80년대 70년대예요. 그런데 이제 90년대 들어가면서 서서히 교회 안에 이 영적인 어떤 그런 그 뭐랄까요, 그 분별력이 가려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로 이렇게 온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겪고 있는 이 문제는요,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하여 받았던 심판의 열매들처럼 우리가 지금 이런 것들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런 어떤 그 교회에 나타나고 있는 그 교회에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요? 우선 보죠. 세상으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있는 교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자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60년대 50년대만 해도요, 교회 집사님들이 외상을 질러 그러면은요, 제가 실제로 들었던 얘기예요. 농협에 가가지고 비료를 사는데, 근데 지금 돈이 없어요. 근데 그 직원이 뭐라고 얘기하면, 교회 집사님이시잖아요. 그럼 가져가세요. 그 얘기는 뭐예요? 적어도 교회 집사님이라고 한다면은요, 신실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한 말 약속이나 이런 거를 분명히 지키는 거다라는 거를 세상 사람들도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외상으로 주면서도요, 전혀 그거를 꺼리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어떤 면은 교회의 영광이고요, 교회의 어떤 그런 그 열매들인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인 거죠. 그런데 오늘날은 어때요? 목사가 가가지고 나 교회 목사인데요, 그래서요 뭐가, 그러면서 오히려 뭐예요? 목사들이 뭐 이러면서 오히려 욕하는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게 하나님 영광이 떠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그러면서도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60년대 70년대 교회의 위상과 2020년대 교회의 위상은요, 세상으로부터요 180도 달라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가요 진짜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요 멸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그 많은 이면 중에는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실패한 그런 어떤 삶의 과정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단면적으로 얘기했을 때 요즘 여러분 보세요. 이 목회자들이 더 이상 존경의 대상이 아닌 거 아시죠? 교회 직분자들이요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더 이상 존경의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요 우리가 70년대 80년대만 해도요 교회 목사님들은 상당한 존경의 대상이었었어요. 그만큼 이제 교회가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되어지니까요 이런 열매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졌다. 근데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런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느껴야 되느냐면 내가 하나님을 떠났구나.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떠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의 열매들이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는구나. 돌이켜야 되는 것의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요 예배에서 우리가 그 문제를 발견하고 우리 예배 생활과 예배의 삶이 하나님 기준으로 맞게 돌아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가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지금 예배의 현실이 어떻고 삶의 현실이 어떻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예배 가운데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열매들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예배를 향한 얼마나 큰 열망을 가지고 계신가 이것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라기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그 신묵기라 이렇게 했잖아요. 신구야 암묵기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타락한 예배를 회복시키기 위한 그 기나긴 시간 동안에 회복의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그게 바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이 깜깜하고 어두워서 기준이 가려져 있는 그때에 4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배의 기준을 보여주시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의 열망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어지면 예배의 기준을 말씀하시잖아요. 예배의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할지니. 그게 예배의 참단 기준이 이렇게 되어지는 것들을 이렇게 보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말라기 3장 1절로부터 4절 좀 한번 볼까요? 말라기 3장 1절로부터 4절이요. 자,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려.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아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아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리라. 여기 보세요. 마지막 4절에 보면은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같이 나 여호와의 기쁨이 되려니와.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쁨을 회복하시는 때가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은요 예배가 회복되어진 때라는 거죠. 근데 이 예배 회복은 언제 회복이 되어지느냐면은요 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이건 누구를 얘기하느냐면은요 메시아의 탄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실 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오시게 되어지면은요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면은요
무너진 기준들이 다시 세워지고 또 그 보지 못하던 것들을 보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을 떠났던 백성들이 주께로 돌이켜지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찾는 것과 관련이 되어지면서요,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메시아의 오심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예배의 삶으로의 회복이 되어지는데, 그게 이제 보세요, 공의로운 제물을 여호와께 바치는데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그대로의 백성들, 근데 타락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져 기준을 떠나게 되어졌어요. 예배가 무너졌죠. 근데 메시아가 이 땅에 오므로 그 예배가 다시 세워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아까 말라기서가 타락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열망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열망을 이루기 위하여 메시아를 보내시는 것, 이것이 연결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요, 그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하나님이 얼마나 고대하시고 그걸 기뻐하시는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다시 돌아보는 거는요, 옛날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무너짐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멸시를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절실하게 인식하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부흥,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다시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옛날로 돌아가야 되는 건가요? 그게 아니에요. 바른 예배 가운데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의 임재가 거쳐 있는 것을 인식한다라고 한다면은, 이것이 우리의 문제로 보여지는 영적인 눈이 열려졌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돌이켜야 된다라는 절박한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현실이 어떤가 이걸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라기서를 보게 되어지면, 아, 말라기서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문제가 많네, 야 그랬어? 참 못된 사람들이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말라기 시대와 별반 다름없는 우리의 모습은 지금 안 보여지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이 우리가 언제 주님을 멸시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을 떠났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듯이 오늘날 우리도요, 우리는 주님 잘 섬기고 있는데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요, 이만하면 됐죠, 뭐 얼마나 더 해야 돼요? 우리 자신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뭐예요? 지금 나를 못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 교회를 우리가 못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 한국의 지금 영적인 상황을 제대로 못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 회복을 다루면서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 어떤가, 그러면 그 현실에 비추어져서 우리가 어떻게 돌이켜야 할 것인가, 이 부분들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오늘 서론적인 부분으로요, 그 예배 회복에 대한 필요성들을 좀 살펴봤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책이 있으신가요? 지금 요 책이죠, 예배 회복이라는 책인데요. 없으시면은 저한테 말씀을 하시든지 아마 인터넷으로 이렇게 보면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책을 좀 이렇게 구입을 하셔서 같이 이렇게 공부해 가면서 또 은혜를 구하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야 할 영역이 있다면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